어디에 앉느냐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저를 맨 앞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가까이 두고 싶었나 봐요.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자리 놓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대학교 다니면서도 거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럼 사람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도 중요하죠. 곰탕 중에 맛있는 곰탕이 뭐죠? 꼬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누군가 앞에 서야 한다면 하나님, 제가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진짜 질문 한번 하려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가지고 질문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전 좋겠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정말로 이 월요일마다 제 안에 고민성이 비오게 해주세요. 주님, 비오게 해주세요. 비 오면 운동장에 가서 조회 안 하니까, 운동장에서 조회 안 하면 제가 앞에 안 서니까. 그래서 비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날씨가 맑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날씨가 맑지? 월요일날 비 오면 참 좋을 텐데. 이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그 애국조회 하는 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해야 하니까 또 서서 또 하는데, 이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데 왜 나를 앞세울까? 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서 보면 그랬구나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실천상, 퓨어 밑에 실천상이 있죠.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옆 사람 보시면서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사랑의 말을 합시다. 잘 보세요. 옆 사람 좀 헷갈리잖아요, 제가. 세 번째, 소망의 말을 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한 20년 넘게 사니까 제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달라졌구나. 계속 제가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나도 그렇지. 이러더니요, 어느 순간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에 써 있죠?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만 보인대요. 두렵대요. 하나님이 싫대요. 왜 그러면 하라고 하지 말라고밖에 없대요. 그래서 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서 꼭 그 모습이 보일까? 자기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 없어. 나는 무엇을 드릴까?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보다 한 3분의 한 2 정도는 되겠네요. 저희 시골 교회가. 그 교회 혼자 청소도 하고, 뭐 할 것 없나 보면서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의자에 앉아서 자기도 하고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 에마골로 오면서 뭘 하면 좋을까?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판을 보고 교인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후평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도로를 쭉 올라오다 보면 처음에 십자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 간판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그리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높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언덕 좀 위에 정도 있다고 이 교회 후평동에서 넘어오는 길 속에서 십자가 보이고 교회 간판이 보이고 교회가 보입니다. 가끔 작년인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여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 교회를 안 왔더라면 정말 민석이를 못 만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 교회에 일리 오기 않았다면 장옥순 집사를 못 만났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 교회로 오지 않았더라면 은수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말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그래. 이 땅에 찬양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어제 시청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에너지 관리 그런 데래요. 도대체 왜 거기서 나한테 전화했지? 교회한테 전화했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찬양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전화했대요. 누군가 신고하셨대요. 그분은 뭘 들은 거죠? 찬양을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나가다가 찬양을 못 들었으면 신고를 안 했을 텐데 지나가다 찬양을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을 듣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시애한테 전화해가지고 소리가 크다고 그랬대요. 그래도 그분이 들으셨구나. 그분이 들었구나. 하나님, 그 들음이 시청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들어오니까 듣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말이 조금 소리만 줄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와서 보고 왔나 봐요. 그러면서 소리만 조금 줄여달라고. 까짓것 소리 좀 줄이면 되죠. 끄란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소리를 줄여달라. 알았다고. 좋다고 했죠.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고,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 한 6주간의 모습을 통해서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간략히 왜요? 오늘은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속회는 내려가서 속회 모임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정선우 집사님? 하루? 할렐루야. 1시간 기도하시고 10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요일 통하여서 먼저는 6가지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교회에서 하는 단어 중에 많이 하는 단어, 할렐루야죠. 센스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는 할루와 야라는 합성어입니다. 할루 그리고 야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이 할렐루야 뜻을 보면 아시죠? 정선 집사님?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할루라는 것은요, 찬양하라, 자랑하라,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할루라는 것은 찬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써 있잖아요. 같이 시작. 세 번째는요, 찬양하라, 자랑하라, 기뻐하라 라는 의미가 할루라는 거예요. 근데 야라는 것은 뭐냐면,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추각형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막 부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입으로 부른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부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박재형 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빠라고 하면 그래 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의 축약형으로 야라는 단어, 이러한 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이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이것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옆에 보시면서요.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할렐루야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할렐루야를 해야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오늘 이 첫 번째를 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딱 여는 순간 놀라운 진리가,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자, 창세기를 딱 여는 순간, 은수야 뭐라고 써있지?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수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삽니다. 나의 존재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고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나왔니? 너는 어떻게 태어났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요, 아래서 태어났대요. 아래서. 아시죠? 아래서 태어나신 분. 우리 김경희 권사님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저희고. 왜 김씨예요? 그러게. 어디서 태어나시죠? 민서가? 너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금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금관, 관, 꽉, 함. 그래서 김씨가 되잖아요. 김. 모르셨구나. 모르셨나 보구나. 국사 공부 좀 잘하시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왜 이들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 다르거든요. 출신이 다르니까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진 자, 천자가 돼버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아시죠? 그분 할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궁금증에 분명한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너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해답을 딱 주면서, 야, 이렇게 시작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줄 알아? 창세기 1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의 창조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어?를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께서 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이죠.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아무리 망나니같이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본성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죄를 짓을 통해 죄인이 되죠.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영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주가 없어지는 된 것 같지만 이 시대가 왜 사람들에게 사형을 하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야, 얘는 사형시켜서 그냥 없애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지만 집행은 잘 하지 않아요. 많은 나라가 사형은 언도하지만 집행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95편 6절로 7절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왜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찬양이, 수요일날 이 거룩한 찬양의 모습이 정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 되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예배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딱 듣고 그리고 다시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찬양이 어떤 나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